상호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서 좋습니다. 네. 예. 모자는 이제 한 세 분이 쓰셨습니다. 다 잘 어울리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이 뭐였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27장 이렇게 한번 펴놓으시겠어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28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줄 설교 때 어느 본문을 해야 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우리 순장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본문 하면 좋겠어요?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될까요? 네, 그래서 어느 본문을 하면은 또 교회적 상황, 또 저도 그렇고 또 함께 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어느 본문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심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1년 동안 하는 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랑방 이번 주 내용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울리는 찬송가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는 어떤 사랑방은 찬송가를 좀 나중에 하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1절만 드리고 2, 3절은 끝난 다음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며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와 위협으로 오래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2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26장하고 27장이 그저 그냥 오늘 수감됐다가 내일 배 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저쪽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유대인 관할 총독이 사는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바울이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급할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2년 정도 그냥 시간만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과감하게 이제 생략을 하고 어쨌든 간에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향하는 그 호송배에 올라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유라굴로라는 죽음의 광풍에 이제 갇히게 되죠.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죠? 27장 14절. 그냥 우리 그 순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참조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구원의 한 섬에 도달할 것이요 끝내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한 이 이야기는 27장 사실 전부를 다 요약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고소와 위협으로 예수님처럼 그도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2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았던 사건, 즉 그는 유라굴로라는 죽음의 광풍에 갇혀서 그러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은 구원의 한 섬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바울의 삶이 그러하고 가로치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듯 고난과 절망, 다시 구원과 부활의 연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믿는 자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다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참 하여튼 이 성경의 기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이야기까지 거기서 완결짓고, 그 다음에 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1부와 2부를 나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누구랑 교차해서 이야기하여 예수님의 그런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21장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의 패턴과 신자의 삶의 패턴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현자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 크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냥 좋은 거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어떤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도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고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 바울이야말로 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다시 거기서 살고, 그리고 다시 영광 가운데 다시 고난, 다시 구원, 부활, 이 리듬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다 이 리듬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왜 나 그렇게 큰 거 잘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어려워서 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일으켜 주셨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패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더 신자답게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기도 안 해서, 내가 뭐 뭘 안 해서, 자꾸 이렇게 인과응보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너무 해서 거기에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자다운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좀 큰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하시라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순장님들은 그런 조금 배경을 조금 갖고서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기 이제 27장의 이야기죠. 모두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갈 때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앞서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으신 다음에 시작은 하시되, 요거 23절 24절 한번 질문하시고 어떤 분에게 한번 답해 보시라고, 23절 24절 한번 읽어 주시고 한번 답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시 한번 제가 좀 스케치만 해드리면,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 항구에서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그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 일행이 이제 탑승을 합니다. 가다가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한 그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항구에서 뭐 좀 정박하고 좀 쉼을 가졌죠. 그런데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항구라서 64km 떨어진 어느 항구죠? 글레데던가요? 벨릭스라고 하는 항구로 이렇게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중해 바다가 워낙 그 바람이 심해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바울도 나름대로 지중해 영역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안 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뭐 죄인이 말하는 거니까 던져버렸죠. 그래서 백부장하고 선장이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베닉스라고 하는 12절에 보시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했는데 어찌하여 결국에는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뭐 하염없이 이제 표류하게 되던 때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자, 무엇을 지금 무슨 말을 했죠? 사자가 24절,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약속을 해주나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기다.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 결국은 로마에 너가 상소를 지금 하러 가는 그 로마에 너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그럼 다음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로 좀 가야 되는 이유가 바울에게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 판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 두 번째 어떤 또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자의 안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제가 이거 다시 할 때는 참조 구절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이번에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의 여행 목적인 로마에 가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두 번째, 여행하는 안전도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래서 여행의 목적과 여행의 여정이 반드시 보호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2번,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25절 2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앞서서 우리 22절까지도 관련 구절에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2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지금 이 배에 올라탄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25절엔 또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26절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우리가 이렇게 표류하지만 반드시 어느 한 섬에 도착하여 구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이 살려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구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가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표류하던 바울과 배에 탔던 일행 모두는 한 섬에 상륙하여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 설교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27장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결국 이렇게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27장 44절 그 남은 사람들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1절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들을 해치지 않고 상당히 관대하게 후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들이 구조될 것이다. 너희들이 한 섬에 반드시 상륙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제 내용 이해였고요. 크게 여기에 뭐 너무 마음 쏟지 마십시오.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이제부터 조금 나누시면 좋겠어요. 나눔의 시간. 혹 요즘 나의 삶도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여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서 현재 우리 순원분들 삶의 어려운 것들 한번 다시 나누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비슷한 문제를 아마 지난주에도 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한 주 사이에 혹은 지난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또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좀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 순장님들께서 혹시 가정에 어려운 일, 혹시 일터에 어려운 일, 혹시 어떤 관계로 어려운 일, 또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일 하면 아유 또 뭐 얘기하지 싶은데 조금 가족 우리 그 순원분들 중에 가족 가운데 혹은 또 가정의 문제로 혹은 현실적인 어떤 경제의 문제로 혹은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의 문제로 혹은 어떤 일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로 힘든 것이 있다면 한번 잠깐 나눠보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지금은 어떻게 좀 돼요 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사랑방의 나눔의 깊이가 어느 정도에 따르냐에 따라 좀 피상적인 나눔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나눔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 순장님들께서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지속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은 너무 뭐 숟가락 숫자까지 아니까 서로 뭐가 어려운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고 가는 사랑방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아직 서로 눈치도 보고 아니 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너무 집요하게 그거 말고 더 어려운 거 있잖아 막 이러지 마시고 치주하고 막 물고문 막 해가지고 말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눔이라는 것도 이렇게 쌓여가야 됩니다. 서로 친밀도 서로를 향한 신뢰가 이렇게 쌓여가야 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너무 뭐 잘 안 되는데 막 그냥 엉덩이에서 기생충 뽑아내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권 선생님 하품, 콧물, 기침, 감기 많이 심하시다. 비염, 코피나 저기 하시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예, 예. 저로 이제 집중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3번에 조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줬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런 그들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구원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면 믿는 자들은 어렵지 않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은 거죠. 그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려움을 같이 밀어넣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는 괜찮고 보호받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적어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고통 가운데 바울을 함께 넣어서 그 고통 가운데 아무 희망
구원의 여망 없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즉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참 어려워. 그 어려움 속에 내 자신도 들어가 있어. 그때 우리로서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명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의 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난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 수 있어. 살아야 돼. 함께 할 수 있어. 일어나 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소망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는 바로 이 시간, 그러나 한 섬에 반드시 걸릴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라고 잘 사나요? 다 어렵고 힘겹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한 섬에 걸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통로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소망의 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 그 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겠죠. 소망을 이야기하겠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말을 내가 꼭 건네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겠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일 수 있겠고요. 우리 배우자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은 소망의 말을 건네주시겠습니까? 함께 우거지 삶아 먹은 얼굴을 하지 않고 다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넘어 그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그런 대상이 누가 있을까? 함께 조금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뭐 식사를 한번 할까? 아니면 문자라도 한번 넣어드릴까? 아니면은 안부 전화로도 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조금 나눔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도행전 27장 말씀하면서 그 시편 107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뒷장 넘기시면 삶의 열매를 거두며,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 참 그 은혜가 되죠. 힘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한 섬에 걸리는 그러한 소망에 좀 확신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삶에 늘 형통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가기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부활과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삶의 광풍을 만나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 또 내 도움과 또 내 격려가 조금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망대해 고독하고 외롭고 힘겹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한복판, 때로는 갈 곳 없고 머물 곳 없어 표류하는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도 그와 같은 눈물과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나 아버지여,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그 목적지에 반드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런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마냥 울고 자포자기하는 것
우리의 사명 아니라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소망의 항구로 반드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확신의 사람들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가정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산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여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한시도 바람 불지 않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바람으로 인해 시름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믿는 우리도 때때로는 힘겨울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을 넘어 영광, 십자가를 넘어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나니 아버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의 인생을 향해서도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고 계시다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고백하여 하나님 우리 있는 그곳에 다시 한번 생명과 구원이 임하는 일에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순장님들 삶도 여의치 않으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여행 목적지 반드시 인도함을 받으며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사오니 사랑방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